샬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뉴욕 중앙교회 소식입니다. 일몰 사랑방 기도회가 오늘 저녁 7시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추억과 에피소드와 기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참석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미주교회협회 연합기도회가 유튜브로 있습니다. 직원들께서는 교회 재개방을 위한 정보와 자료 전달을 위해 직원의 단톡방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월요일에 전문 업체의 교회 방역이 있습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교회의 출입을 금하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목회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첫 찬양 찬미가 246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욱더 영육 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하신 복음 사명을 능력 있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영육 간에 소생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사랑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통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을 드려주시고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매우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더 이상 먹을거리와 입을거리와 살거리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삶의 진정한 생명의 길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온 천하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헌금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귀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입니다. 설교 가운데 제가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의 수면 중 꾸는 꿈에 대해 이야기를 사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나 야곱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꿈이 아니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며칠 전에 제가 꾼 저의 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꿈의 상황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아주 생생한지 지금도 그 순간의 감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것은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처럼 방송이 아니라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에 대한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뉴욕중앙교회 현재의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워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인 거리도 두지 않고 아주 정말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붙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쁜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꿈속에서도 너무 흥분되어 그 순간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깨어나서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이 정말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도 현실 같은 이런 꿈을 왜 꾸었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그러한 일에 대한 열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간절한 제 마음속 생각과 소망의 갈급함이, 그래서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꿈으로 대변된 것이 아닐까요? 벌써 성도들과 대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계절은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되었죠? 지난 3월 이후로 시간은 멈춰서고 모든 인생의 구조가 뒤엉킨 것만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이 정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분명히 정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국가 간, 인종 간, 세대 간, 계층 간 모든 관계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넘어서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세상과 우리들이 참된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된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본문에 시편 39편 기자인 다윗처럼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지요? 주님께 대한 소망의 간절함이 있으시지요? 한 수행자가 왕에게 초대되었을 때 그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의 이 여관은 굉장히 크군요. 왕이 의아해하며 수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은 왕궁이지 여관이 아니요. 그러자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폐하, 이 궁전은 전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야 내 아버지의 것이었어. 그 이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야 내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것이었어. 그럼 그 이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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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어. 그때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폐하. 벌써 3분이나 이 여관에서 묵고 가신 것이 아닙니까? 다만 이 여관은 하루나 이틀 정도가 아니라 30년쯤 묵고 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왕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존경받는 복음 전도자셨던 신계훈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 말씀 가운데 오늘 내 집 하던 것이, 오늘 내 차 하던 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지요. 정말 덧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오늘을 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스턴 사이먼 대학에서 일하는 제랄드 쿠커는 몇 해 전 암으로 고통받던 11살의 소년이 마지막 소원으로 보트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원재단을 통해서
보트 회사가 그 소년에게 크지 않지만은 아주 이쁜 작은 보트를 선물로 후원을 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소년은 이후에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완쾌된 뒤 나중에 성장하여 그 후원했던 보트 회사에 취업하여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시편 39편 7절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은 누구의 기도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기록한 기도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7절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이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의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의 나약한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인생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왕국을 이끌 지혜를 얻습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지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은 강해지고 진정 그 인생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걸 인정하면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미래의 죽음조차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저 자신이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현실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 넓이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십니까? 인생이 손 넓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대단히 짧다는 사실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가르쳐서 손 넓이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모세가 말한 대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정도 된다는데 그 연수도 따지고 보면 손바닥만한 것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단이라는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시편 89편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인생이 단촉, 아주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가는 인생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생이 그저 허무하게 느껴져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다가게 하셨으면은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 에단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번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7계절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1살 때는 왕입니다. 왕. 모든 사람이 모여 왕을 모시듯이 이 1살짜리 어린아이를 어리기도 하고 비유를 맞춰줍니다. 2살 때는요 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흙탕물 속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시절입니다. 주변을 따지지 않습니다. 10살 때는, 세 번째 10살 때는 염소와 같다고 합니다.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네 번째 18살 때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덩치가 커져서 힘을 자랑합니다. 5번째는 결혼하면 당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이라는 힘겨운 짐을 지고 무거운 발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는 중년이 되면 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구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인생의 변화는 노년이 되면 원숭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이 원숭이가 까불까불 이렇게 놀듯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7단계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축소된 모습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인생, 그건 단지 걸어가는 그림자, 초라한 배우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대에 나와서 제 시간을 채운 뒤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배우로 인생을 묘사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 중에 불타는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0여 년 전에 아주 유명한 가수와 배우들이 이제는 20대의 청춘이 지나 50대의 중년이 되어 외모도 활동도 인기도 이제 다 변해버렸지만 그들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변한 모습 속에서 인생의 애잔함을 느끼면서도 또한 자신들의 젊은 시절,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과 대비하여 추억함으로써 위로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뿔뿔이 헤어지게 될 사람들입니다. 차 시간을 앞뒤에 두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사람들처럼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다 헤어져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인생이라도
얼마나 또 짧고 허무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가르쳐주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70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할 때 부모님 슬하에서 성장하는 기간을 대략 한 15년,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을 70평생 중에서 한 20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쉬고 즐기고 또 적당히 보내는 시간이 한 15년, 그리고 또한 나이가 드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절이 한 5년.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 70년 중에 사실 다 계산하고 남는 걸 보니까 15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요즘은요, TV 시청이나 유튜브로, 유튜브로 7년 내지 8년을 뺏기고 나면,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7년 내지 8년 혹은 5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생을 따져본다면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손바닥 넓이만한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젊음과 건강 또 많은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절대로 되돌려주거나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대략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더 진지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까짓것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는 거 먹고 즐기다. 이 짧은 인생 늙기 전에 여한 없이 즐기다 가자. 이렇게 인생을 조금은 의미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그것은 절대자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로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가치 있게 사는 것일까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우리가 이 고민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여 참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4절로 5절에는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이러한 피곤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39편 7절 우리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덧없이 살다갈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스럽고 어려움들이 또 요즘처럼 정말 멈춰버린 삶을 사는 이 시절에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벌써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받들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제주도의 봉사대, 전도 봉사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 봉사가 다 끝나고 우리가 이제 하루를 제대로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도 또 조금 나아가야 하는 자그마한 섬에 등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처음 이제 배를 타고 우리 온 대원들이 함께 그 등대가 있는 등대섬으로, 자그마한 등대섬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파도가 거칠어지더니 배가 좌우로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뒤집혀지기 시작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분이 되어서 바로 섬이 가까이에 왔는데 너무 파도가 세서 그 등대섬의 항구로 저반을, 배를 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세서 잘못하다가는 배가 부서지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 항구에 들어서 좀 땅의 육지에 내리기를 원했는데 다시금 그 길로 배는 그냥 되돌아서 다시금 40분을 돌아오는데 저희가 무엇을 고대했을까요? 그렇죠. 빨리 되돌아와서 제주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소원의 항구로. 지금 우리는 엄청난 배멀미를 하고 있죠. 지금의 삶 속에서 인생의 배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참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직장에는 이 법인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또 특별한 회식을 할 때 우리 그 직장의 상사들이 법인카드를 줍니다. 직원들이 이 법인카드를 쓸 때 매우 행복해합니다. 왠지 아세요? 마음 놓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한선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것은 그들에게 넉넉히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중동부 야영의 40주년 기념야영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에 여러분들 아주 정말 은혜로운 많은 순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뮤지컬 팀이라든지 또 아주 불철주야 봉사를 하는 스태프들과 차량 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피츠버그까지 2시간 이상을 픽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르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비행기가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고 오고 하는데 4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또 가서도 좀 기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뮤지컬 팀도 연습 때문에 또 스태프들도 식사를 제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임원회의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우리 거기 애프터그로 카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회장의 이름으로 가서 그냥 그들의 이름만 적어놓고
먹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회장인 저도 기분이 뿌듯했지만은 먹는 이들도 참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낱 인간의 이름으로도 뭔가 제공될 때, 그리고 그 제한 없이 제공될 때 정말 뿌듯함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누구누구 찬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사용할 때 일컫는 말입니다. 누구누구 찬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가나안 여인입니다. 사실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 찬스를 써요? 예수님 찬스를 씁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 찬스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제대로 찬스를 썼습니까? 인생의 기회를 제대로 사용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절에 주님 찬스를 쓰십시오. 예수님 찬스. 제한 없으신,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카드를, 회사의 법인카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의 카드를, 무제한 카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늘 법인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드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한 채로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 찬스를 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우리가 찬스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찬스를 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강해지는 길이요, 치유되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입니다. 삶을 보다 보람있고 의미있게 개척해 나가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오직 주께만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찬스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주님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경우를 볼까요? 다니엘서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그들의 생명이 풍전등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대한 선포의 기회를 그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찬스를 씁니다. 그로 인해 역사의 대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 놀라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나오는 그 귀한 말씀들은 예언 찬스를 쓰도록 해서 하나님의 찬스, 예언의 말씀 찬스를 쓰는 이들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고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나요?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이 여자로 표상된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성경과 진리에 여기신 성령 하나님의 찬스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탄의 도전과 유혹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이길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너무도 좋으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싸움의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읽고 무릎을 치며 외쳤습니다. 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격려이며 보장인가. 이런 말씀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가면서라도 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의 그 불릴 듯 일어나는 종교개혁은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찬미도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그 귀한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 찬미가 548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근활 안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루터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같은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되고 위로받는지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들 속에서 당신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명을 가진 우리가 선하게 대쟁투 역사 속에서의 이런 영원한 결과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요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주시며 주인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우리를 그리고 데리고 가실 재림하실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바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아끼고 키웠던 제자 가운데 데마, 그레스게, 디도가 바울을 떠나고 알렉산더는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있을 때, 그래서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도전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도 힘겨운 인생길에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더 주님께만 소망을 간절히 두시는, 그래서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215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우리의 소망 정말 불타오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귀한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주님께만 저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저희를 구원하거나 바꿔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님 안에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미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을 통하여 오늘 그 승리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부터 저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삶의 외로움과 곤고함에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의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로지 여러분의 소망을 주님께 주시고 그 소망이 성취되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들을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